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또 선교의 귀한 일정을 감당하고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려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긴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가 모세의 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손이 들려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손이 어딘가에 붙들려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이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평생 40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며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몰아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있었던 아주 평범한 목동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지팡이가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뱀으로 변하였고 기적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늘 모세와 함께하는, 늘 그렇게 모세의 그 구질구질했던 인생, 모세의 그 누군가에게 잊혀졌던 그 인생, 4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지금 이 대학생활이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어떤 스펙이나 세상의 기준 가운데 준비되고 구비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나의 손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높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된 상징을 올려놓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젊을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게 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저를 평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의뢰인 우리 간사님께서도 목사 불러다 놓고 특별한 목사님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평범한 목사님 불렀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도 있고 어디 교회 가면은 제가 목사님 처음 봤는데 성시경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3초 보고 이렇게 쓱 3초만 딱 지나가면 잠깐 2초 1초 알았어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런저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저를 소개하는 거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에 대한 수식어가 뭐였냐면 목사였어요? 이거였어요.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굉장히 목사스럽지 않고 이들과 함께 전혀 허울 없이 벽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였구나. 저를 지칭하는 굉장히 좋은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평가받고 싶었던 내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결국에는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저것도 놓을 수 없는 내 마음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100% 사랑하는 것을 은근히 거부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100% 부음바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거부하고 있었구나. 아니, 나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니,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완전히 부어진 바 되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변화나 하나님만큼의 기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뭐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뭐 그 위에 간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만약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괴롭히는 끊임없는 연약함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나는 정말 무엇을 붙잡고 그 붙잡은 그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인가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붙잡은 하나님의 손을 내가 지금 번쩍 높이 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설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시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질문을 내 안에, 아니 해답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우리 백효쌤 목사님 함께 있는 여러분, 뭐 백효쌤 목사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여서도 뿐만 아니라 좀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요즘 좀 덜어 있는데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요. 너무너무 막 불붙는 듯한 마음들이 막 일어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고3부 사람 접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을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굉장한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요? 필요 이상의 설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한 2달 전쯤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 부모님의 이혼 앞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근데 왜 이혼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한 그 사실에 대해 내가 충격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을 시작하는 그 어느 해 때부터 이미 거의 20년 동안 가깝게 두 분은 별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혼하시는 건 오로지 목사의 아들의 횡포로 인하여서 막고 있었던 거지, 그분들이 이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밀려오는 제 마음 가운데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어찌되었건 인생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저희 부모님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로 사셨어요. 부부로 사셨는데 실상은 부부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셨어요. 시간은 지나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비밀로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순결함과 순전함으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각기 사람마다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순도가 다르거든요. 이 정도면이라는 그 순도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순도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의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의미 부여하며 살아가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각기 살았던 저의 부모님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철저하게 남남으로 살아가셨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부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20년 뒤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지 예수님 믿는 건 이제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누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우리에게 너 교회 나가지 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에 우리 꿈쩍이라도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 한 10억 줄게 교회 나가지 마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꿈쩍하겠습니까? 꿈쩍할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10억 그럼 조금 더 액수를 올려서 한 100억쯤 여러분에게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지 말고 절로 개종하면 절은 아니지 불교로 개종하면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예수 사람들은 꿈쩍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 예수는 꿈쩍할 수 있을까? 오늘 잘 안 되네. 오늘 농담하지 말고 오늘 진지하게만 나갈게요.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 다른 것 없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명 아이들 세 돌 만나봤는데 뭐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엄마 아빠인 줄 알았더니 그 엄마 아빠가 아니었어요. 다른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 거예요. 좀 그분은 좀 어려워요. 좀 엄마 아빠가 2명이 되잖아. 그럼 3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몇 명이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족보가 꼬이잖아. 너무 정말 이 새돌들을 정말 열과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돌들도 언젠가는 헌돌이 돼요. 오래된 돌이 돼요. 옛돌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들이 이제 그 누군가로부터 슬슬 뒤처져 가며 나는 이 공동체에 아무것도 아닌가 봐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그때가 진짜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저희의 담금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20년, 30년 뒤에 있을까 우리의 비전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지만 사실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꿈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오늘 내 질문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전쟁과 싸움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이전에 있는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이 평생의 광야 생활을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하지 않을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밀어넣는 것 같아요. 아말렉 족속은 철기 문명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를 경험해 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백전백패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전쟁터로 계속 밀어넣는 것 같아요.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마치 죽으라고 우리를 내어 미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민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전쟁하는 그 전쟁, 물론 우리도 해야 하는 전쟁들이지만 그 전쟁에서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넌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기독인으로, 기독 청년으로, 기독 대학생으로 해야 할 전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뭐라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받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이전의 삶을 물 아래에 들어갈 때, 침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 아래에 들어갈 때 죽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외적 세레모니, 표징으로서 받는 게 세례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의 원래 의미는 침례잖아요. 물 아래 푹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홍해를 건넌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전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전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인 것이고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이지 양쪽 편 가운데서 내가 다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였어요. 어디에서도 목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있는 학교, 직장,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만이 해야 할 전쟁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트러글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곳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과 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해야 하는 전쟁과 전투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로 점검해보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어디에 있으나 만날 수 있는 적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부분들은 진멸하고 잔멸하라는, 완전히 그 씨를 말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요, 다윗 때까지 계속 일어나요. 여러 번 걸쳐서 아주 찌글찌글하게. 근데 아말렉 족속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데리고 오고 있냐? 25장 17, 18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기억하라고 되어 있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이 걸어오는 싸움의 전쟁은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딱 만나 일개토를 하거나, 혹은 전쟁과 전쟁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그냥 막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막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야금야금 죽이면서 연약한 자들을 아주 졸렬하고 비열하게 잠식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전쟁,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싸움의 요체는 엄청나거나 대단한 어떤 영적 싸움과 씨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누군가에게 들키겠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운전하다가 여러분 늘 하는 동네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난 잘못했어. 언젠가는 걸려도 걸려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라도 걸렸으니 너무 다행이야. 경찰 아저씨 감사합니다. 비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창문 요즘에는 우리 생각도 굉장히 서구화됐는데 옛날에는 경찰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했냐면 안전벨트 풀고 차문 열고 나가가지고 아이 하면서 경찰하고 맞다이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차문 열고 내리면 총으로 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경찰 아저씨한테 걸리면 이렇게 내리진 않아요. 근데 창문을 쭉 내리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아저씨한테 먼저 뭘 하죠? 이제 경찰 아저씨도 아니네. 여러분 나이 때 경찰 동생 정도 되지 않아요 이제? 군인 아저씨도 아니고 이제 군인 동생들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리면 다 걸리면은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요? 눈빛부터 무슨 눈빛부터 발사하죠? 에?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난 정말 준법 정신 너무너무 강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지금 이 한 번 딱 걸렸는데 봐주시면 안 될까? 이런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내고래 보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죠? 싼 걸로 끊어주세요. 아, 여러분은 안 해보셨구나. 이런 거 저는 많이 해봤어요.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싼 거 끊고 난 다음에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내 속에는 여전히 법에 대한 신뢰가 100% 없어. 여전히 내 안에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태세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두 마음 품는 게 뭔가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드러나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만 그게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득실득실하게 있는 아주 시궁창 냄새나는 죄된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기회와 돈과 때만 주어지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외에 독립선언을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만 할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제가 100% 하나님을 떠나겠더라고요. 100%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100%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근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하나도 안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겠어요. 아들이 저한테 11살짜리 아들이 저한테 구하는 걸 제가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주면 이 아들이 저를 떠나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들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호기롭게 승리를 주시거나 때때로는 오늘 본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겼던 하나님의 그 승기를 가지고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출사표를 내며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우리에게는 안 주시더라는 거죠. 진짜 얼마나 우리가 찌질하고 치졸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제가 오늘은 정말 승리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365일 중에 몇 날이 안 되나? 아니 몇 날? 손가락에 꼽을까?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상 주십시오.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대한 회개들이 예배 모범에 회개 기도 순서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늘 연약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존재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지경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왜 우리를
매일같이 고만고만한 삶 가운데 마치 내버려 두시고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유기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낮추시고 내어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끝났죠? 무찌르니라.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끝났죠? 전쟁 끝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요. 역사적으로도 아직 안 끝났고 죄인 아말렉이 상징하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늘 전쟁터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내어몰며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서 싸우시는,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다 내어 드려보세요. 그리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싸움 누구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는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20대 중반만 돼도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운 계획들이나 우리가 했던 우리의 인생의 플랜들이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죠. 꼬여요.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실까요? 그 문제 가운데,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의 기술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 좀 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매일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평생 그거 우리 연습하고 가야 되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드라마 같은 피날레 팡팡팡 팡팔에 터지면서 마치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이 딱 서서 사브나파냐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일은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끝났을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세요. 그건 그냥 솔로몬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없을 가능성이 더 커요.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도록 우리의 인생이 20년, 30년 뒤에 있으면서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드러나서 뭔가 승리하고 이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20년 동안이나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남남처럼 살고 있고 급기야는 파국을 맞이하는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부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마지막 20년 뒤에 우리가 부부로 20년 동안 살았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30년, 40년 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니까 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전쟁터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보고 있느냐는 거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백전백패하는 그 싸움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하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 나를 내어두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까지도 전쟁터 가운데 내어드릴 것이다라는 그 의미 있는 삶의 하루, 그 결단의 하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비밀의 하루, 그 하루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들이 모이면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날 하루하루의 날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부분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싸우면 집니다. 빨리 뵙기를 되세요. 여러분, 사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기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추종하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불리고, 아니 그런 거 사탄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사탄하고 좀 친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가 원하는 건 그냥 완전한 파국이에요. 생명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 죽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죽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에게 접붙임 받은 관계적인 구원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된 바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매일매일 그 전쟁 가운데 나는 정말 치열하지만 나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나 오늘 정말 말씀 보지 않고, 나 오늘 큐티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어 살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큐티 하루쯤 그냥 쓱 지나갔는데도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주일날만 빼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거 의미 없는 삶이에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 오늘 하루에 그 힘 공급받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처절한 삶에 내가 놓여있고,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나도 누군가처럼 벨트 한번 풀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런 길 한 번도 걸어보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시간,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들,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의미들, 여러분, 그것을 물으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루가, 한 날이 나 일평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고 느껴지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지금 방글라데시, 태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최전선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처절한 전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빗대어 살아가는 오늘이 그분 때문에 의미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전쟁 어떠한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과연 그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나? 백전백패하는 그 싸움, 내가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지고 있는 건 아닐까? 50대 50으로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걸쳐놓고 그러면서 허울 좋게 누군가는 속이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터에서 정말 처절한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 전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좌절과 낙심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 비교의식을 통하여 나는 갖지 못하는데 남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쯤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하루하루가 지금 보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는 속이고 숨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득실거리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 마음이 처리되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정말 시마다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문제들을 오히려 내가 경계선을 타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선전포고하고 하나님 그 경계선 가운데 이제 내가 내려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필요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정말 힘을 입어 그 기도에 빚을 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척박하며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20대가 넉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0대가 하나님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들이 소모되어지고 타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 사람으로 어떠한 향기를 내야 하는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만약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면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 3부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사랑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나도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다라는, 나도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공개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로 알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이 전쟁에 잠시 휴전 상태가 될 때가 있죠. 그땐 여러분 눈을 들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허락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주변에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의 호흡이 조금 남고 여유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마치 그 전쟁이 내 전쟁인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공동체가 이 전쟁을 함께 치루어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세워주신 우리 회교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과 방글라데시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몸부림을 같이 치고 있는 믿음의 도역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대학 3부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 단어 앞에 우리의 간담이 녹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쟁이 나의 전쟁, 나 개인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전쟁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오늘 아론과 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사인이 높이 들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전쟁터에 있는 장수가 있기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로 부르셨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그 최전선에 하나님 피를 철철 흘리며 싸워내야 하는 장수로 부르셨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나타내며 높이 들리는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올리며 나가는 하나님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리더를 함께 조력하는 아론과 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전쟁하는 자들의 그 전쟁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전쟁이 마치 나의 전쟁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나의 슬픔인 것처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고통하며 함께 짐을 지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학 3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유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갈 때에 지지 아니하며 밀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주의 리더로, 장수로, 모세로 하나님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정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와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또 수많은 당회 리더들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사랑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2019년도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정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며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론과 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담임 목사님의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높이 쳐들려 올리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십자가의 밑에 감춰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전도되어 올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그의 끓는 듯한 마음만이 남겨져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것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학 산부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여라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잘못된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장이 있었다면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의 뇌리 가운데 그 말씀 반복되어 울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는 그 고민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약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도태될까봐, 질까봐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가리는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병약합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과 그곳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어떤 오물과 같은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오롯이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아로새겨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